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입니다. 고 이밀령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청하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임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모친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11순의 순원이셨습니다. 2007년 4월에 부임을 하면서 이 순모임을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임 권사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해중앙교회에 가서 잠시 섬겼었을 그 1년과 그 뒤 1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순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권사님이 살아오셨던 일생을 들으면서 이 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이것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다움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이 현재 오늘날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삶의 곳곳에서 경험을 해보시겠지만은 이 다움이라는 것을 참 찾기가 어려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답지를 못하게 되니까 김영란법이란 것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학생이 학생답지가 못하고 교사가 교사답지 못하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그러면 다움이라는 것이 참 존재하고 있는가? 저 자신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부모다움이 참 부족하고 이 목사로서 이 목사다움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다움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다움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다움이라는 단어는 전미사로 어떤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무엇 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움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다움이라는 것이 자격이 있을 때에 붙여지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말입니다. 이 양승원 목사님의 크리스천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크리스천다움에 대해서 6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다른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원리로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동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천은 다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정체성, 다른 생명, 다른 목적, 다른 원리, 다른 목표, 다른 동력, 즉 이 다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러한 다름이 있습니까? 이 다름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세상과의 다름이지 않겠습니까? 세상과의 다름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다움,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양승원 목사님의 크리스천 다움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요, 위키피디아라 불리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신조어 한 개가 등장되어 있다. 그것은 개독이라는 단어다. 그 사전은 개독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처음에는 가치 중립적인 말로 개신 기독교의 준말이었으나 1992년 이후 기독교를 비하하는 의미로 개라는 접두사를 붙여 타락한 종교라는 뜻으로 한국 개신 기독교 전체를 낮춰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개독이란 단어가 신조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개독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개독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욕을 들으면 이것은 축복받을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욕을 듣거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때문에 해를 당한다라면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직면한 문제들은 다른 문제죠. 오히려 마태복음 그 5장 11절 12절 다음에 있는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3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욕을 듣는 것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인다움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에 대해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금 듣고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11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 전체를 다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즉 1장부터 11장과 이 12장에서 16장까지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1장에서 11장에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으면, 복음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 구별된 존재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그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 구별해서 드려란 말입니다. 구별해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자는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구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자고 일어섬에 있어서, 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2절에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become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become이라는 동사는 무엇이 되어간다라고 할 때에 become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 세대가 되어가지 마라라는 뜻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세대와 비슷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섞이거나 혼합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자기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질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에도 자신에게 득이 되면 하게 되고 득이 되지 않으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공공연히 들리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되고 오늘날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가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해서 날마다 교회에서 살아라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비록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에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 보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대와 비슷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종교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자신의 부와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세상과 다른 목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아까 이 12장에 시작되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1장에서 11장을 연결하는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먼저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모릅니다. 한번 이것을 뒤바꿔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너희에게 복음을 주마,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그러므로를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가 바뀌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12장 이후의 삶을 다 살아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먼저 1장에서 11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신분 자체가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 중심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요 이 세상도 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는 다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형의 변화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겉모습이 보여지는 변화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다른 변화입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결단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 많은 결단들을 다짐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다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참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바뀌어지겠습니까? 2절을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하여가 아닙니다. 변화해라가 아닙니다. 변화되어라라고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능동태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수동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바뀌기 위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저렇게 되어야지 매번 다짐을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잘 안 됩니다.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변화는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을 험하게 쓰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말을 곱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어집니다. 변화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과 우리 성도들의 이 변화는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은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에서 출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풍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이것 바꾸어야지, 저것 바꾸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지? 왜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삶의 이유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질 때에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때에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실험하다, 입증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하심을 입증해내는 것을 분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분별함으로 살아감으로, 이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 삶을 통해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볼 테니 너희들 잘 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세상 너희들아 잘 보아라.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변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입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삶으로 증명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밑줄 긋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삶 속에서 밑줄을 긋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성경에 밑줄을 많이 긋지 않습니까? 야, 이 말씀 옳은 말씀이야. 아, 참 좋은 말씀이야. 이러면서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에 감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알았다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입증해내고 증명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잘 이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밑줄 긋는 것으로 이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삶 속에 밑줄을 긋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여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밝히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따라 실질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요, 직장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과 정직과 겸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시고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성도다운 이 구별된 삶이 되어서 이 복음을 받은 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효영이라는 분이 만든 이 가스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여드리고 들려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도 좋은데 찬양의 멜로디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이 가사만 우리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 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론 손해를 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론 외면당하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론 조져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론 가슴만 타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생각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더럽혀지지 않는 삶이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기다려주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축복해주네,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이 더 겸손하게 살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이 더 배려하며 살게 하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웃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섬길 수 있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베풀어 주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